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보를 유심히 보시고 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본문이 똑같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른 강조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마음, 어떤 조건과 형편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된 삶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 이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인사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 수고한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인사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버이날에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이 한글을 어떻게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거 그 한글의 의미를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려가지고 그냥 종이접기도 조금 삐뚤빼뚤하기도 한데 그거 적어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탁 주면, 그 엽서나 카드를 이렇게 주면 그 색종이로 접은 그런 꽃 한 송이를 줘도 얼마나 그 오랜 세월의 수고가 한눈에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내리는지 모릅니다. 또 자녀들이 조금 장성해서 이제는 자신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작은 용돈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드리면 참 내가 이 자녀를 이제 다 키웠구나 싶은 마음에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냥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 삶의 그 땀과 눈물과 그 모든 피 섞인 수고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수고했다, 정말 그 인내와 그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그 헌신된 모든 삶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것만큼 큰 격려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7 금촛대를 그 오른손에 쥐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직접 보고 계시고 깊이 이해하시며 기억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냥 나 그 사람 알아요, 나 그분 알아요, 그분 이름 알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지 저 알아요 라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 또는 조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깊이 이해하신다. 깊이 이해하신다.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며 주님이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도 한 집에 부모와 자녀 관계로 오랜 세월 함께 머물며 살아도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의 흐름까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 다 아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또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군 생활할 때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장교로 복무할 때 지휘통제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가 보안감사 때 제 과실로 인해서 제 직속 상관분들한테 좀 이렇게 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직속 상관이었던 작전 보좌관, 당시 소령이었던 분이 저를 보기도 싫어했어요. 저 때문에 본인의 진급의 길이 이제 장애를 입었다라는 거죠. 불편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보기 싫으니까 저기 멀리 경남 창녕에 있는 군부대로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 인사 명령서가 다 이렇게 성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짐 싸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주말에 급하게 짐 싸서 그 창녕에 내려가서 정말 따뜻한 해운대에서 근무하다가 저 산골 창녕에 가서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 근무하는 동안에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은 이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제 소속 부대였던 53사단의 그 사단장님이 헬기를 타고 이제 군단의 회의로 창녕에 오셨는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최중희 수고가 많아. 그러면서 가슴팍에서 갑자기 흰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격려금으로 탁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치킨값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금액보다도 별 2개짜리 장군님이 그 수많은 그 군인들 중에서 제 이름을 아시고 너가 이 창녕에서 고생하고 우리 부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라고 하면서 손 한 번 딱 잡아주셨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7개월째 있었거든요. 원래 파견 근무는 군 인사 복무 규정에 6개월까지만 파견이 가능하고 7개월째 되는 해에는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원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거 소원을 이걸 국방부에 편지를 써야 되나, 왜 내가 한 달 더 있어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있는데 장군님이 딱 오셔서 수고가 많아 딱 그러는데 한 6개월 더 일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저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과 그 땀과 눈물과 수고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신방을 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흘리셨던 땀과 눈물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아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탈진하기 직전까지 정말 땀을 흘린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까지 끝까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달리는 그 순간, 그것을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풀코스를 한 번도 달려본 적은 없지만 군에 있을 때에 한 10km는 일주일에 한 번씩 뛰었어요. 장교 훈련 받을 때 8km에서 10km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뛰었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죠? 한 70%에서 80% 정도 뛰었을 때는, 그때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함께 달리니까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8km, 10km를 달려야 했던 이유는 나중에 행군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 군장 40km에서 50km 된 그 군장과 총을 메고 야간에 50km를 걸어내려면, 밤새도록 걸을 수 있는 체력을 기르려면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군대에서의 행군처럼, 그 마라톤처럼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아프리카보다도 더 더운 이 대구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또한 먼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상급으로 복 주실, 갚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와 인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장 4절에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주님의 정확한 날카로운 진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요.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알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 낮 예배 때 오랜 시간 다루어 봤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그 에베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한 2만 5천 명 정도 운집할 수 있는 그 신전에 모여서, 지금도 2만 명 정도가 넘는 그 경기장은 굉장히 큰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의 건축 기술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기술로 2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사제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런 이방의 제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2,000명의 여사제들은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음란한 방법으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 아데미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은 그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복된 삶을 기대하면서 그 제의를 행했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의 종교심으로만 본다면 누구보다도 그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예전에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또는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들 혹시 만나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편하다. 예전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뭐 108배뿐만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씩 절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은 지금의 어떤 새벽 기도나 어떤 철야 기도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믿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잘 보지 못하지만 그 무속신앙에 그 물 한 그릇 띄워놓고 정성을 다해서 손을 빌고 기도하는 분들, 또 뭔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판을 벌이는 분들, 그분의 정성과 열심은 그분들의 정성과 열심을 우리가 쉽게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심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물질과 시간을 다 쏟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힘다해 일하는 것 같은데, 탈진할 것처럼 일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형식과 구조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과 물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말씀과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헌신, 수고, 희생,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과 고백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앞서 설명했던 많은 기복주의적인 무속신앙이나 다른 여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종교는 우리가 정성껏 예배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 신을 감동시켜서, 세상은 신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예전에 아데미 신을 섬겼던 그 방식대로 누구보다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호야, 너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도 알고, 너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너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너에게 베풀어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대학 동기들, 신학과 동기들, 이제 담임 목회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봤어요. 저 충북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여름방학 때 일손을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 집사님 네 분의 전 재산을 다 털어먹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재산을 다 떨어먹는 것도 참 속상한 일이지만 꼭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렇게 재산을 다 털어먹은 다음에 연락을 끊어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집도 팔고 다 팔아서 비닐하우스에 거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임시 가옥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농가에서 머물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인데 설상가상으로 남편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어렵게 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써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안 전 재산을 다 털어먹고 남은 돈이 없어서 그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 동기 목사가 그 밭에 간 거예요. 뭐 농사인 일을 해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갔지만 이 중과 부족이니까 혹시라도 단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뒤에 글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냥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 수확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따가라는 거예요. 그냥 따가라. 그 심정 아십니까?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도 안 나와서 그냥 따가라는 거예요. 따가라. 근데 제가 그 지점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제 친구 목사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이 친구도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정말 서울에 있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중경교회를 세습할 기회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십자가 복음 하나만 들고 그 충북에 내려가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지금 10년 넘게 그 자리를 섬기는데,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그 충북에 한 사람의 성도가 있는 한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게 목회의 철학인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셨고, 이 친구도 그 마음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뭐 부교육자가 있습니까? 부부 2명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전 부서를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10수년을 섬기면서도 이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까 한 성도의 눈물과 땀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일이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점점 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너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초신자 교회가 아닙니다. 자세히 우리가 2절 3절을 읽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중직자들, 교회에서 20년 30년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같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박해와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또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걸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확인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